요즘 들어 사람들이 강아지들을 많이 키웁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많이 키우는데 아마 우리 교인들도 상당수 강아지를 키울 것입니다. 물론 저 자신도 말티즈라고 하는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있어요. 저 자신은 강아지를 키운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왜냐? 보신탕을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상도 못했는데, 근데 강아지를 키웠던 이유가 뭐냐? 신방을 다녀오면 마지막 이 늦둥이가, 조한이가 무섭다고 집에를 못 들어가고 어디 있느냐? 교회 계단에서 쭈그리고 있어요. 이것이 보고가 들어와요. 쭈그리고 있다고. 그래서 안타까워서 생명체가 있으면 이롭지 않을까?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누가 준 유기견 개를 한 마리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 강아지를 키우는데, 그런데 그 강아지를 키울 때 털을 깎는 것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기계를 사다가 맹행하고 털을 다 깎아요. 깎을 때 강아지들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강아지들은 털을 깎은 다음에 밥도 안 먹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주인이 깎는데 제가 직접 깎아요. 깎는데 물리기도 하고 으르렁거리기도 하고 간식 줬다 달랬다가 또 이뻐했다가 말했다가 이러면서 털을 다 깎고 난 다음에 둥이야 일로 와봐 그러면 그래요. 안 올라 그래요. 억지로 가서 만지면 그래요. 왜 그럴까? 기억이 내장돼 있어요. 뭐라고? 털 깎는 사람은 나쁜 사람. 그 강아지 속에 기억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나름대로 다 가족을 기억하고 있어요. 털 깎는 저는 좀 더 무서워하고 무조건 이뻐하고 사랑하는 다른 사람의 강아지 이 말은 그냥 꼬리를 치며 달려가요. 왜 그럴까? 기억됐다는 거예요. 동물도 사람을 기억하고 사건을 기억하고 사람도 기억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 하나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터에서 성도와 사역자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가?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저 사람은 저런 사람, 나름대로의 그것이 맞든 맞지 않든 기억되어 있어요. 또 다른 질문 하나,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이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을까? 어느 성도, 그러면 그 성도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 기억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은 낱낱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뭘 기억하느냐? 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있구나. 우리를 낱낱이 보고 있구나.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구나. 이 말을 좀 더 멀리 가서 본다면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실 때, 파송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 모든 기록을 낱낱이 보고 있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짧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으로 기억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선하게,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어떤 상황이라도 불신이 아니라 믿음적으로 기록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기억했던 기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투옥되어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기억해냅니다. 그들을 기억할 때 어떤 기억을 떠올리냐게 되면
이렇게 기억을 떠올려요.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기억할 때 그들을 회상하면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느냐? 이런 단어예요. 나의 사랑하고, 그리고 뭘 기억하느냐? 나의 사모하고, 그리고 나의 면류관, 나의 기쁨,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단어를 바라본다면 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기억할 때 좋은 기억인가요? 나쁜 기억인가요? 굉장히 좋은 기억, 마음의 황홀한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사랑인 단어가 아가페토스라는 이 단어를 보면 이런 단어예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냐? 극진한 사랑이 있죠. 그냥 극진한 사랑, 주고 싶은 사랑, 안고 싶은 사랑, 이런 사랑. 그리고 뭐냐? 사랑할 만한 가치를 부여하여 하는 사랑을 뭐냐? 아가페토스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기억 속에 있던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억이며 얼마나 좋은 사람으로 인식됐길래 이런 기억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기억할까? 우리를 바라볼 때 뭐라고 기억해내실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뭔가를 행하지 않아도 사랑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바라볼 때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의 가치를 부여하여 사랑하고 싶은 사람으로 남기를 축원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또 단어가 있는데 사모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사모한다. 원문대로 해석한다면 갈망한다는 말이에요. 갈망. 갈자가 무슨 갈자죠? 목마를 갈자. 너무 목마를 때 물을 먹고 싶은 충동. 그리고 망자가 바랄 망자. 이 말은 뭐냐?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게 갈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냐?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인식이니까. 이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는데, 여기에 모인 우리 누구냐? 우리 모두는 이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 성도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기오스라는 원문을 보게 되면 이런 뜻이 있어요. 신성한, 그리고 순결한, 그리고 가장 거룩한 것을 성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정말로 신성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신분을 소유한 성도의 자격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소중하냐?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깨어지기 쉬워요. 정말로 부서지기 쉽고 금가기 쉽고 그냥 놓치는 순간 쨍글하고 다 박살나버리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 있으므로 우리는 질그릇으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보배의 그릇으로 담겨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을 향해 부르는 이름이 뭐냐? 나의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사모하는 자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이렇게 바울의 기억 속에 내장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한번 이런 기억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쫙 펼쳐놓는다. 그러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세계가 한눈에 다 보일 거예요. 그때 살아온 모든 인생의 삶의 발자취를 쭉 더듬어 보면 우리 인생이 보여요. 무엇을 위해 살았나?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대로 남을 것입니다.
내린 눈에 발자국이 찍히면 그대로 찍혀 있어요. 자국이. 그처럼 반드시 우리는 어디에 기록됐냐? 하나님의 기록장에, 생명책에 우리의 기록이 그대로 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선한 존재로 쓰여지며 선한 모습을 가지고 일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빌립보 성도를 향한 바울의 기억, 좋은 기억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좋은 기억만 있느냐? 한 부분의 오게티처럼 한 부분의 감옥에서 이런 소식이 들려와요. 무슨 소식이냐? 바로 빌립보 4장 2절의 소식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와 이 한 절을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뭔가가 마음이 상해 있어요. 너무 상해 있어요. 두 인물을 소개하는데 순조로운 여행이라고 하는 유오디아, 그리고 행운의 기회라고 하는 순두계, 이 두 여인은 참 열심히 일을 감당했던 여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뭔가의 관계를 통하여 서로가 마음이 상해 있고 금이가 있어요. 이 금이가 있는 것 때문에 바울은 이들을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당시만 해도 사실은 이 여인들의 그 신분 자체가 굉장히 활동적이지 못하는 그런 문화에 살고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를 설립하게 된 이 내용들은 뭐냐? 여인들의 영향이 굉장히 컸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문화로 바라볼 때는 부인들은 개인의 재산을 소유할 수 없었어요. 대부분이. 하지만 두 곳, 빌립보나 마게도냐 이 지역의 사람들은 자유했어요. 여인들도 부인들도 자기의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하나님의 거룩한 빌립보 교회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가 있느냐? 마음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원치 않게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이거를 바라보고 바울도 굉장히 아픈 마음을 가지고 뭐를 하느냐?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서로 화해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불러요.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불러서 그에게 파송하고, 그리고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향해서 위로하고, 그 외의 글레멘드와 그 외의 사람들을 가지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 이름을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크게는 세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 단어를 보면 어떤 것이 나오느냐? 첫 번째 등장하는 단어가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가 순두계와 유오디아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누구를 보내느냐? 나와 멍에를 같이 하고 있던 그 누군가를 보내요. 내가 누구일까? 내가라는 사람이 누군지 이름은 명확하게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 누구냐? 디모데나 또는 누구냐?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그러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였을까? 디모데는 사실은 신앙의 정돈이 바울을 통해서 정돈된 사람이었어요. 그가 약해 있을 때, 그가 나약할 때 잘 만들어서 그를 아들처럼, 정말 친아들처럼 그를 사랑했던 것이 누구냐? 디모데였습니다. 그 나중에는 얼마나 사랑하냐면 자기의 사역을 완전히 맡기고 네가 한번 사역해봐라 하고 넘겨줄 정도로, 그 정도 사랑했어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멍에를 같이 했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구를 말하냐? 에바브로디도를 말하고 있는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굉장히 자기 헌신이 강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옥에 투옥됐을 때 바울을 위해서 정말로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조달합니다. 그때 이 에바브로디도가 자기가 병들어 있었어요. 병들어 있을 때에도 혹여 이것이 바울이 알까봐, 혹여 이것이 빌립보 교인들이 알까봐 그것을 숨기면서 사역했던 것이 누구냐? 에바브로디도였어요. 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바울이 부르는 이름은 뭐냐면 나의 형제요, 그리고 함께 수고한 자요, 함께 군사된 자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사람도 뭐라 하느냐? 나의 멍에를 가찬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때에 멍에를 가찬 누군가를 부르듯이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일을 맡길 때에 멍에를 갈취할 수 있는 누군가, 바로 우리를 부르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가 거룩한 교회에서 이 힘든 일이 있구나, 너라면 이 일을 할 수 있어. 나 멍에를 같이하지, 너는 그렇게 해왔잖아. 그러면서 해왔던 경험을 통하여 멍에를 같이한 사람을 불러 요디와 순두계에게 보내는 걸 보게 됩니다. 믿으니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때 멍에를 같이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을 보내고 파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요디아와 순두계, 상에는 이들을 향해서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이렇게 불러요. 나와 함께 힘쓰던 사람. 여기서 힘쓰다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 원문에서는 신하들 레오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이런 말이에요. 함께 씨름하다, 그리고 힘을 같이 하다, 그리고 함께 투쟁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대적들과 함께 싸우며 투쟁했어요. 이것이 누구냐? 바울이 인정하고 있는 유대와 순두계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힘썼다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레이버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이 단어는 무슨 단어냐? 이런 단어예요. 사람이 한참 수고하고 뭔가를 최선을 다하면 숨이 헐떡거려요. 헐떡거리죠.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그러니까 레이버라는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 지나칠 정도로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서 숨이 가쁜 정도를 힘쓴다는 단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영어 성경에는. 그러니까 이 순두계와 이 요디아는 바울이 사역을 도울 때 어떻게 했느냐? 숨이 가쁠 만큼 투쟁하며 싸웠던 사람. 그걸 누구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일선에서 때로는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통해서 용기를 준 적이 있으십니까? 행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때 힘쓴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약하게 만드는 것은 없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감옥에서 그들을 기억할 때 나와 힘쓴 사람들, 나를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글레멘드와 나의 동역자. 이 동역자란 말은 보통 영어 성경에는 뭐냐? 팔로우, 이렇게 말해요. 팔로우. 동역자, 친구, 동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함께 일하고 돕고 수고한 모든 사람을 뭘로 표현하고 그러냐? 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바울만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니라 바울을 도왔던 그 사람들도, 함께 애쓰며 수고한 모든 사람도 하나님이 동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는 찬양대원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동역자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준비하고 찬양단 준비하고 모든 준비한 거 개인이 일이 아니라 말로 너는 나의 동역자다. 다 동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은 지금 너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다. 나의 일을 돕고 있는 것이고 나의 일을 함께 빛내고 있는 것이다. 동역으로 보았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찬양, 봉사, 교사, 그리고 모든 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청소, 식당 봉사, 모든 일은 그 속에 주의 이름이 담겨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바라볼 때 어떻게 대충 할 수 있으며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를 기억할 때 뭘 기억합니까? 이 유대와 순두계를 권할 때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했던 네가 가면 되겠구나. 멍에를 같이 한 사람을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힘쓰고 있는 호흡이 가쁠 만큼의 최선을 다해준 그 여인들을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로 이 사람들 말로 동역이라고 하는, 너는 지금 나의 동역자다라고 하는 함께 수고했던 동역자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에 기록되느냐? 3절 오늘 3절 본문 보니까 어디에 기록되죠? 그의 이름들이 어디에? 생명책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위해 동역하고 함께 힘쓰며 함께 힘쓰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팔로라는 동료나 하나의 이 친구나 동역을 떠나서 그거를 뛰어넘어 팔로우십, 무슨 말입니까? 정말 유대감을 가지고 동료를 가지고 하나의 단체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리더가 아니어도 그 일을 협력하고 보좌하고 해서 그 일을 되게 만드는 자 팔로우십, 함께 동역의식을 가지고 이 일을 되게 만드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왜냐? 내가 돕는 일이든 주도하는 일이든 그를 이끌어가는 모든 일이든 그거는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이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새롭게 일을 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동역하는 사람들에게 뭐라는 칭호를 붙이겠느냐?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동역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나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충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하는가? 동역해야 돼요.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은 기억합니다. 어떤 자를 함께 멍에를 같이 했던 그런 사람들을 향해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 기억합니다. 함께 이 힘쓰던 자들, 호흡이 가쁠 만큼의 힘쓰고 투쟁하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 애쓰는 사람을 기억하셔요. 그리고 동역자, 동역하는 모든 사람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기억 속에 정말 너는 나의 동역자라고 하는 동역자의 모습을 가지고 기억될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